1999년 아르헨티나의 한 화산의 정상. 해발 6,739m. 탐험대가 얼어붙은 땅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어린 소녀였습니다. 나이는 13살 정도. 500년 전 이 아이는 왜 이곳에 있었을까요? 그녀는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끝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6년 멜 깁슨 감독의 영화 아포칼립토. 거대한 석조 피라미드, 군중의 함성, 제사장이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을 꺼내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는 장면. 지금 봐도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본 대부분의 관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즈텍이구나. 그런데 틀렸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마야 문명입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장면, 정글을 탈출한 주인공이 해안에 도착했을 때 바다 위에 거대한 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돛체는 십자가, 바로 스페인 정복자들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마야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인신공양 장면은 아즈텍처럼 보일까요? 그 답을 찾다 보면 우리는 훨씬 더 흥미로운 역사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야와 아즈텍은 모두 중앙아메리카에 존재했던 문명이었지만 살았던 시대는 서로 달랐습니다. 먼저 번성한 것은 마야였습니다. 마야는 뛰어난 천문학과 수학, 그리고 정교한 달력을 만들어낸 문명이었습니다. 마야에도 인신공양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비교적 제한적이었습니다. 주로 가뭄이나 전쟁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자신의 몸에서 피를 내어 제물에 바치는 혈제 의식도 중요한 종교 의례였습니다. 하지만 아즈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즈텍에게 인신공양은 국가 차원의 종교 행사였습니다. 그들은 태양이 인간의 피를 받아야만 매일 아침 다시 떠오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아포칼립토는 마야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피라미드 위에서 대규모로 심장을 꺼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문명의 특징을 하나로 섞은 연출입니다. 역사적 고증보다 극적인 충격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아즈텍의 인신공양은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요? 1487년 아즈텍의 대신전, 템플로 마요르 봉헌식. 불과 나흘 동안 수천 명이 제물로 바쳐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엄청났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아즈텍 사람들은 이것을 잔인한 행위라고 생각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세상을 지키는 책임이었습니다. 피가 멈추면 태양도 멈춘다. 태양이 멈추면 세상도 끝난다. 그 믿음 속에서 인신공양은 범죄가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그것은 종교이자 질서였으며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회에서 태어났다면 정말 이 믿음을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9년 발견된 그 소녀. 연구자들은 그녀를 율리아 야코 소녀, 더 메이든이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얼굴은 놀랍게도 매우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몸에서는 코칼립과 알코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의식을 치르기 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섭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카인들은 제물이 될 아이를 선택할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이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를 오히려 큰 명예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에서 이 아이는 신에게 선택받은 가장 귀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신공양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강요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중국 대륙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고대 중국, 상나. 왕의 무덤에서는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의 유골이 함께 발견됩니다. 죽은 왕을 저 세상에서도 섬기기 위해 함께 묻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초기에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변했습니다. 사람 대신 조각상 대신 그림을 무덤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신은 실제 사람과 상징물을 구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요. 결과적으로 이집트는 인신공양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됩니다. 왜 어떤 문명은 멈출 수 있었고 어떤 문명은 끝내 멈추지 못했을까요? 다시 영화 아포칼립토의 마지막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페인의 배가 해안의 모습을 드러내자 주인공은 그 배를 바라보며 멈춰섭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인신공양을 야만이라고 부르며 문명을 전파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신공양을 행했던 문명들의 공통점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가뭄, 전쟁, 전염병, 홍수.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이유를 찾으려 했고 결국 하나의 해답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해답은 인신공양이라는 끔찍한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믿기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인신공양의 역사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낯설기 때문이 아니라 어딘가 낯설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But has humanity truly changed, or only its methods?